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기본값에 관한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17세기의 천재 수학자입니다. 현대 수학의 모든 기초는 이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수학자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 수학자뿐만 아니라 탁월한 문학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팡세라고 하는 책은 불후의 작품으로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정서로서 불신앙인들도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팡세는 이 시대를 불문하고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그 인간을 가리켜 갈대라고 표현한 그 유명한 이 명언이 파스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생각하는 갈대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근데 파스칼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적에 인간의 한 마음 속에 비어진 공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어진 공간에 사람들은 갈급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어져 있는 그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이 빈 공간에 쾌락을 채우고 또 식탐으로 먹는 것을 채우고 이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된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비어진 빈 공간에 오직 하나, 하나님만 채워야 타들어가는 인생의 허무함과 갈증은 해결된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슴 속에 답답함과 허무함과 또 뭔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메마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 부귀영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게 되면 비어져 있는 마음 그 구석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여러분은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셔야 한다.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특징이 있는데 자유 없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발견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유할 수 없는 자가 행복하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체를 100% 공짜로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지금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준 겁니다. 공짜인 겁니다. 이걸 가르쳐 분명히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낸 것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적인 100%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은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부모님에게서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곧 우리의 영혼은 100%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어 죽어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외에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줄 자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고,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예수를 알 때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육체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19세기에 인상파 화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화가로 꼽히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의 그림들을 종종 접할 것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시골, 가난한 그 시골 마을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가난해서 이제 그 숙부가 있는 그 화랑, 그림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화랑의 점원으로 18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하여 점원 생활을 한 것. 근데 워낙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유능하고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버지의 월급에, 목회자의 월급에 한 10배 가까이 많은 돈을 버는 20대 초반에 벌써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 고흐의 편지나 일기를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기 속에, 편지 속에 담아요. 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단기 그 성경을 배우는 이 학교에 들어가 3개월 공부를 한 이후에 네덜란드 그 남부에 있는 그 광산 시골을 이렇게 석탄을 캐내는 정말 가난한 그 지역의 목회자로 자원해서 선교사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안수는 받지 않았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설교자였기 때문에 사택이 제공되었어요. 당시 거기에는 그 목사관이 방이 5개짜리고 큰 저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광산촌의 아이들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그렇게 자신이 큰 집에서 혼자, 장가도 안 간 20대 중반에 혼자 살 수 없어 그 사택 옆에 흙간, 그리고 마구간 하나에 거기에다가 방을 꾸며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 큰 사택은 돈 많은 부자에게 월세로 임대 놓아버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이 노예에서 이제 이 고흐에게 안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논해 보니까 이 고흐가 좀 너무 이 정상적인 목회라기보다는 돌출적인 행동을 좀 심하게 하니까 이 목회자로서 아직 미성숙했다, 이래서 노회에서는 고흐에게 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흐가 노회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 노회장이 그냥 거절하기 참 미안하니까 고흐에게 자네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목사가 되는 것보다 화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업을 통하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고 충고를 해준 겁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아직 당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어서 안수는 지금 거절됐다 통보도 하고. 그런데 인간적인 혈기가 있고 감정이 있다면 당신들이 뭐 잘났다고 나에게 이렇게 안수를 안 주느냐 항의할 수 있겠건만, 그는요, 노회장이 당신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야. 그리고 그림을 배우는 곳에 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 가운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는 해바라기 인생 되어야 된다. 고흐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가격을 따지자면 1,000억 원이 넘는데, 이 그림을 만약에 우리 국립박물관에 걸어놓으면, 미술관에 걸어놓으면 이 그림 보려고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예술가들이 이 그림 보려고 줄을 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가치는 1,000억 원이 아니라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고흐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자화상, 고흐가 이 자화상,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감자 먹는 사람들, 이 탄광촌에서 있을 때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 생활, 저녁에 모여가 감자를 나누어 먹는 그 순수함의 아름다움을 이 참 그림을 그렸잖아요. 어두운 배경 속에 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밀밭 이 그림은 밀이 익어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보여요. 그 뒤쪽으로 이렇게 이 그림에 숨어 있는 배경인데, 이 그림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그림을 배경을 놓고 그렸는데, 고흐는 마지막에 그 36세에 총을 맞아 죽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십자가 길 거기에서 총을 맞았어요. 배에 총을 맞고 한 15분 거리에 있는데 집까지 피를 흘리며 가서 파리에 있는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오는 가운데에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고흐가 이렇게 총을 맞아 죽은 이후에 그 고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골인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흐가 자살했다는 것으로 종결시켜요, 경찰서에서. 왜? 이게 복잡하니까. 어디 그 들판에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에 총이 박혀 있었거든요. 가까이에서 자살했다면 총알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배에 총알이 박혀 있는 상태에 피를 흘렸어요. 그 자기가 죽을로 했으면 저기에서 그냥 총 쏴서 쓰러져가 거기서 끝내지, 집에까지 피를 흘리면서 총을 맞았다 그러고 집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위에, 고흐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19세기 그 당시에 19세기 말이죠. 고갱도 그 시대 사람이고 고흐도 그 시대 사람이고 다. 근데 비운의 작가가 되어야 그 작품이 막 가치 있어진다. 특별히 작가는 젊은 날에 죽어야 특히 더 그 작품이 유명해지고, 그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3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자살해버렸다. 그런 이 고흐는 살아있을 때에는 고흐의 그림이 가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비싸게. 그런데 고흐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흐의 그림은 그냥 청정부지로 되기 시작. 제가 이 고흐의 한 인생을, 목회자가 되려고 하다가 화가가 된 고흐에 대한 어떤 다른 신앙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소개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잠이 안 오지요? 오늘 밤에도 어두운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종환과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10대 말 20대 초에 밤에 12시 넘어가 라디오 막 채널을 돌아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고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밤하늘의 그 배경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별이 현재 몇 개가 보입니까? 이렇게 세보면 답이 딱 나와요. 하늘에 빛나는 것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12개. 12개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숫자인 거예요. 12제자, 그 다음에 12지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장로들, 이 12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고흐가 가지는 모든 고흐의 그림에는 성경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 한 장도 갑이 이거는 측정이 불가능한 값어치가 있는 그림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동서양 그 누구를 불문하고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그린 독특한 그림이다, 가치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 좀 앞에 보면 나무 하나가 있는데, 전 처음에 이 그림을 딱 보고 미역줄기인 줄 알았습니다. 미역이 바다에서 막 춤을 추는 거, 그게 아니고 이 나무인데, 저 나무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쭉 위로 하늘로 커 올라가는, 쭉 가지를 옆으로 뻗지 않고 하늘로 쭉 커 올라가는 그 나무인데, 이 나무를 앞쪽에 크게 그리고 고흐의 그림 가운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의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그림의 한 가운데 중간에 교회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저 교회 건물은 고흐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건물입니다. 고흐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건물.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고흐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늘을 닫고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닿아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 뒤쪽에 있는 교회의 철탑이 하늘을 딱 조금 닫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교회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하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교회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나 하나님 믿어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뒤에 교회가 하늘을 닫고 있는 이 철탑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하게 앞쪽에 사이프러스 나무는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크게 확대해가 보이잖아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든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대요. 십자가 외에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은 없다. 예수 십자가.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하여요, 예수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가장 그 어떤 마을의 배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앞세워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신앙의 참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없는 믿음은 전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아야 될 이유는 그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뒤쪽에 2장 뒤쪽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십자가를 참았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면 십자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저 사이프러스 나무에 예수님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었구나. 이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봐서 온 결과이다. 바울이 본 거는 이거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바울은 뭐 봤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십자가에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걸 본 거지요.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박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시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결과가 뭐냐 하면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결합시키고 연결하는 유일한 도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에게로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은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믿음은요 능력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깨끗하게 물러낼 수 있는 평안을 가져오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과 또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지만 그 종교와 사상은 그 사람의 인생에 믿음을 주지 능력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함께 계셔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 십자가에 함께 이렇게 결박된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소금의 맛을 갖고 그는 목숨을 안기지 않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사명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나와
무관하다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안산에 있는 감리교회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꽤 규모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세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교인들도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에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세상 나가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돈이고 오직 명예이고 오직 자기 자신, 자기 고집, 자아가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장로님들과 그 안수집사쯤 되는 분, 권사님들, 중직자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서약할 수 있는 사람은 목양실에 와서 기도받고 서약하라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광고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단 한 명의 장로님이 아무도 서약을 안 하니까 자기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서약하겠노라 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정말 주님같이 살겠노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꽤 규모 있는 이 주유소를 운영하셨대요. 거기는 공단 지역과 그리고 또 물류회사들이 많은 그런 고객들인데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주님, 예수님 같이 닮고 살기로 했는데 우리 주유소에서는 이 가라 영수증 그걸 가리켜서 일본 말로 무슨 뭐라더라? 이 가짜 영수증을 가라네. 그 말이 나 우리말인 줄 알았지 그게. 이 가짜 영수증을 많이 발행해 간대. 참 많이 발행해 간대요. 이 화물 트럭 운전수들이나 회사의 그 차들이 와서 기름을 넣고 나면 보통 한 10만 원어치 넣으면 뭐 13만 원어치 끊어달라든가 15만 원 끊어달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끊어줬대. 장사 잘 됐대. 뭐 손대보는 거 없으니까 그냥 그 간이 영수증 또 끊어주니까.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걸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면 가짜 영수증 절대 발행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살기로 서약했는데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걸 그래가 직원을 다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유소는 가짜 영수증 발행은 안 된다. 그리고 글을 크게 써가지고 보이도록 기름 넣는 쪽에다 다 붙여놨어요. 우리 주유소는 가짜 가라 영수증 그거는 발행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아시라고. 그러니 뭐 그래도 사람들 찾아와가 에이 뭐 잘하던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럼 끊어달라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여기만 주유소 있나? 그리고 막 화내고 돌아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매출이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고 2달, 3달 지나고 나니 주유소가 적자가 너무 심해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망하더라도 주님 닮고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서약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많던 손님들이 줄어버리고 이런 가운데에 한 3개월 지난 이후에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신기할 정도로. 가만히 보니까 기름을 넣으러 오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즘은 주유소에 가짜 기름들을 너무 많이 팔아가 믿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뭐 가라 영수증도 안 써줄 정도 같으면 진실한 곳인데 그래서 내가 믿고 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주유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절대로 이런 가짜 영수증 안 끊어주는데 우리 회사와 이 주유소가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그냥 회사 차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름을 넣고 사인만 해놓고 가면 회사에서 월말에 계산하는 그거를 완전히 전속 계약을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자 이래가. 그게 이제 소문나면서 이 회사 저 회사 그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좀 6개월 정도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주유소가 그 전체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반칙하고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변칙적으로 살아갈 때 얻었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장로님이 결국은 기도하면서 진실이 얼마나 위대한 그 결과를 오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어야지. 그저 힘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 봐야 됩니다. 은혜 받는 믿음 되려면 예수 십자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치료자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좋고 능력 있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이 부부관계에는 말할 수 없는 마귀 사탄의 시험거리들이 있다고요. 그냥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참고 사는 거고 죽이고 싶은데 살인하기 싫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편 바라보지 마라. 아내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보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주님의 이 역사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해버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에 그 파스칼이 말한 대로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으므로 자유를 얻게 하는 참자유 얻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노래가 기쁜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은혜,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명절도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